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됩니다. 물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의 기초가 되는 주제가 됩니다. 어렵다는 것은 조금 배우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점 알아가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로는 은혜와 율법 혹은 율법과 은혜가 되겠습니다. 은혜와 율법, 율법과 은혜. 왜 이 주제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아주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강단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본적으로 정욕에 따라서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시켜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또 한편으로 율법과 복음은 정확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율법으로 난 의가 있고 믿음으로 난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는 은혜에 속한 것이고 복음에 속한 것이지요. 율법으로 난 의는 율법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그 예배당을 무엇이라고 지칭해 버립니까? 이는 성전이다. 성전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또한 주님 오셨을 때의 헤롯 성전이잖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 근데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닌데, 자, 성전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건 성전이요.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예배당인 이 성전이요. 그렇게 말하면 전 세계 기독교계에 소위 예배당 혹은 로마 카톨릭의 또 성당, 정교회의 것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400만 개 있나요? 200만 개, 400만 개 막 그렇게 많아요. 다 그게 성전이요. 다 그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짬뽕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성 가운데 있어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함에도 이제 은혜와 율법과 복음 그러면 이게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 정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율법 무용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이제는 은혜 시대고 이제는 복음 시대야. 예를 들어 세대주의자 같으면 또 세대주의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그러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그러기도 해요. 구약은 율법 시대다. 신약은 은혜 시대다. 복음 시대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로 가면 대환란 전에는 교회 시대고 대환란 후에는 유대인 시대다. 이런 웃기는 소리도 합니다.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이 율법 시대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율법에 따라 해방된 것입니까? 은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에 따라서 그렇지.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다가 홍해 앞에 멈췄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혹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십계명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1년 가까이를 말씀을 그의 종 모세 등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고 어느 때에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엄유하신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지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건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건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과 은혜가 상존하는 거예요. 상존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셨습니다만은 어느 때는 심판하셨고 그리고 어느 때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서 죽이실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빌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못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이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율법의 소위 시대라고 보여지는 그때에 끊임없는 은혜가 나아가 끊임없는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야. 그러면 소경이 되고야만 소경이 되고야만 예를 들어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는 맥주절을 보냅니다. 자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 되면은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맥주 감상금을 내놓으시라 그럽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 특별히 일제시대 등을 기준으로 주로 이 맥주절을 선교사님들 등에 의하여서 한국교회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맥주절은 구약의 맥주절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알아요. 더군다나 구약의 맥주절은 밀농사의 수확입니다. 밀농사. 대한민국 한국교회 맥주절은 보리농사의 수확이에요. 다른 것이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생존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굶주림과 가난 속에, 또한 목회자의 자녀들이 굶주림 속에 있어서, 그래서 성리제도를 만든 것처럼, 자, 당신들 식사할 때에 그때 한 숟갈씩 떠가지고, 그래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좀 갖다 주시오. 그게 성리예요. 목회자들 굶어 죽게 하지 맙시다. 지금은 성리제도가 잘 사는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거의 다 폐해지고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제도예요. 그것처럼 그 맥주 감사절, 당신들이 보리농사 지으면 이때쯤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추수감사절의 일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립시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맥주절, 구약의 맥주절, 절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도 삼가 날과 월과 달과 때와 시와 절기를 지키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여전히 구원받으려고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고, 월삭을 지켜 구원받으려 하고,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그런 걸 지켜서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자,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자. 결코 구약에서도 율법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에서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제도 속에는 복음에 속한 것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제도입니다. 나아가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기도는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 생활을 율법에 속한 걸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 하루에 30분 기도, 1시간 기도, 3시간 기도, 얼마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아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의 평사원이라고 합시다. 내가 평사원인데, 이 대기업의 평사원인데, 회장님에게 나는 언제든지 회장실에 가서 회장님과 면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의무적으로 너는 회장님에게 하루에 한 번씩 평사원 너는 와서 너의 사연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아이고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그건 율법이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세상에 대기업 회장님이 얼마나 바쁜데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개 평사원에게 날마다 회장실 문을 열어주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소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특권을 주다니, 그것과는 억만 배 이상 비교할 수 없게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의 피를 인하여, 그 아들의 대속을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와라. 또한 그냥 나올 때도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으로 오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와라. 왜? 너희가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담대함으로 나와라.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희를 공포정치를 하고 너희를 강압하고 억압하고 그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리석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하여 나와 있죠. 다른 말로 징계와 연결된 것이 연단, 때로는 훈계, 책망도 다 연결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실 때 세상 부모도 자녀가 동전을 집어먹으려고 하면 어린 꼬맹이가 동전을 집어먹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말릴 거 아닙니까? 또한 자녀는 편안하게 사탕을 먹은 다음에 양치질 안 하고 자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자녀는 가만 엄마 아빠 나를 내버려 두세요. 양치질 안 하고 잘 거예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양치를 하고 자야 된다. 안 그러면 이빨이 다 썩어. 그렇게 행하도록 하지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연단하심이고 단련하심이며 때로는 징계하심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아들 예수를 또 안에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도 율법 아래 율법으로 인한 삶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요, 교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소위 공포정치를 해야 돼. 그래야지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공포정치도 하냐 그러면 자, 내 말을 들으시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이단되고 사이비되고 미혹되는 거요. 그냥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설교하고 내가 전하는 것만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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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따라오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교회만 최고 완전한 지상교회요. 나한테만 듣고 배워야 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봉사하시오 라고 명령하는데 이거 순종해. 내가 명령한 것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로마 교황권에 따라 로마 교황은 그렇게 주장하지요. 또한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교회의 수위권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로마 가톨릭의 인구가 약 13억 명 가까이 됩니다. 12억 몇천만 명 그렇게 됩니다.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12억 명 이상. 적게 잡는 데는 한 10억 이렇게 잡습니다만은 그까지는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 많은 데는 12억 한 9천만 넘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과 형제 함께 가는 것이 정교회라 그럽니다. 정교회는 주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 과거에 그냥 역사적으로는 1054년이고 실제적으로는 콘스탄틴 이후에 이제 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해서 정교회가 세워졌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교회는 약 2억 5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크고 절반 정도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시리아 정교회 몇 개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고 정교회는 총대주교가 2명이 있긴 합니다. 많은 그들은 교황의 수위권에 인정하지 않고 주교 위에 주교 없고 주교 아래에 주교 없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개신교회처럼 그렇게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에 목사가 없다. 그냥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책임이 많은 사람들이 총대주교고
그런 것이다. 그 정도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은혜에 속한 말씀들도 율법으로 탈바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번복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미 이제 마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들었죠. 다른 복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이걸 같이 해야 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아.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는 건데 그걸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을 여전히 그것이 마치 생명이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짬뽕시키고 혼합시켜 놓으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따랐던 다른 복음을 따를 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태생부터 유대인이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고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신약으로 한다면 할례당들이에요. 할례당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율법 플러스 믿음, 이퀄 구원, 그 공식을 따라가는 과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할례당들이 걸었던 길과 유사한 길을 걷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미혹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은혜다. 은혜에 속한 것이. 은혜의 문을 이방인이었던 자들, 죄인이었던 자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자,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규칙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참석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막 그런 거 등등등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에 속한 것이. 은혜에 속한 것. 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든지 성경을 읽으세요. 통독하세요. 규칙을 하세요. 그건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은 죄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율법으로 탈바꿈시켜 놓습니다.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제가 그렇습니다. 다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 그래야 될까요? 우리 자녀한테 공포정치를 부모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몽둥이 몇 대. 저렇게 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또 몽둥이 몇 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이달 용돈 없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겉보기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걸 하겠죠. 더 많은 걸 하겠죠. 그러나 자녀는 원할 것입니다. 빨리 성인 되어서 부모에게 독립하고 싶다. 부모하고 사랑의 관계는 안 만들어지겠죠. 기쁨의 관계는 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가져와서 끊임없이 조항들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로 한다면 주일 성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같은 것. 주일날 되면 구약의 안식일의 조항들과 비슷한 걸 끌고 와가지고 자, 물건을 사면 안 돼. 너희가 버스를 타면 안 돼. 기차를 타면 안 돼. 예배당에 올 때에 걸어와야 돼. 택시를 타도 안 돼. 자가용은 타면 돼. 너희 거니까.
뭐 자가용의 기름은 기름 넣는 것. 그건 또 안 돼. 미리 넣어놔. 마치 토요일에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됐어요. 구약의 토요일은 안식일이 있지요. 그러면 토요일에 먹을 것은 금요일에 다 준비해 놨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극단적으로 적용하려면 그까지 하셔. 그까지. 주일날 되면 가스레인지에 불 켜지 마. 오븐에 불 켜지 마. 그건 안 돼. 음식을 다 전날에 해놓은 걸 먹어. 근데 또 그날에 해가지고 새로 먹잖아. 그건 괜찮아. 돈을 쓰면 안 돼. 손님 오시면 과일 사거나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사놔. 그러면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한 것이 정말 대한민국 교회는 오랫동안 그래왔어요. 이 주일 성수, 율법적인 주일 성수. 그런 것이 최소한 1980년대까지도 대한민국 교회를 사로잡아 왔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교회다. 뭐 이런 교단 교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구약의 안식일 제도와 짬뽕하고 섞어 놔가지고 그런 데가 많아. 신약성경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다른 사람의 노예고 종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너희는 육체의 상견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그러면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다. 그러한 주일 성수 혹은 안식일 준수 같은 그런 짬뽕된 어떤 걸 섞어가지고 안식일 교단, 이단, 안식일교가 그러하지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짬뽕돼 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남의 노예로 있는 사람에게 노예 주인이 세상 사람일 텐데 태반이 안 믿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면 너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혹은 신약이니까 너는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주는 주인이 어디 있었겠어? 너는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갔다 온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루 종일 그냥 거꾸로 주인이 내가 밥 해줄게. 나는 안 믿으니까 내가 밥 해줄게. 그러니 너는 밥도 하지 마. 그 다음에 뭐 주일이잖아. 주일 성수만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너는 주일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려. 그러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보호해줄 노예 주인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신약시대에 그 노예시대에 주일 성수 개념이 퍼졌다면 그 다음에 그 노예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탄식했겠어요.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 성수를 가지고 교인들을 저주해 왔습니다. 자, 너희들이 주일 성수 안 하잖아. 그럼 저주가 이 말거야. 너희가 주일날에 돈을 쓰잖아. 저주가 이 말거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 보수교단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은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박윤선 주석 같은 것 참 목회자들 지금도 많이 보고 즐겨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윤선 목사님께서 당시가 그때 1960년대였나요? 70년대였나? 근데 이제 그분이 고신 신학교 이제 교수님일 때였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날에. 마침 그날이 주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마중 갔다 왔어요. 마중 갔다 왔어요. 그때 돈을 썼다. 그리 돼가지고 그분이 징계받고 그 다음 쫓겨났어요. 교단에서. 그 교단이 고신교단인가 그랬을 거예요. 신학교 교수도 이제 안 되게 되고 막 그랬어요. 왜? 너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어. 너가 주일날 돈을 썼어. 그런 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쾌쾌먹은 80년대까지 혹은 지금의 또 다른 얼마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어.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지.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베이스들이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 논쟁이나 주일 논쟁은 계속 이어져 가죠. 핵심은 그것이에요. 은혜에 속한 것을 율법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것. 탈바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지키지 않으면 공포정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제가 11조에 대하여 여러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약의 11조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11조는 다른 11조다. 그러면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러나 그건 구약의 맥주절이 아니다. 선교사님들이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한민국에서 의논해서 맥주절을 지키자.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당시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되었다면 지키는 것도 저는 좋다.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만은 얼마든지 지키는 게 좋죠. 그러나 못 지킨다 해서 그게 죄가 되느냐? 그건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올시다. 구약의 맥주절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지키는 맥주절이 전혀 아니올시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11조와 지금의 우리가 아는 11조는 다르다. 그러나 저는 11조를 함이 가하다. 그러나 그 11조를 율법으로 끌고 오시지는 마시라. 그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돈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이 주님 것이며 아버지 것인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유지하는 데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특권이다. 구약의 11조하고는 다르다. 구약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바쳤는데 신약은 목사가 레위인이 아니잖아. 더군다나 레위인이 바치면 레위인은 또 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쳤는데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잖아. 만인 제사장. 더군다나 11조를 받는 이가 목사가 아니라 대부분은 어느 지교회로 내잖아. 지교회로 내잖아. 그럼 어느 목회자에게 낼 수 있고 선교사님에게 낼 수 있는데 그건 그냥 대표성일 뿐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지교회로, 교회로 낸단 말이야. 그것을 목사가 다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어. 일반 교회로 한다면 목회자는 교회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11조를 다 목회자가 가져가는 게 결코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명확히 다르다는 이해 정도는 좀 해야 되는데 그러나 11조 설교를 목회자들이 한다 그러면 그냥 구약의 11조를 바로 직결시켜버리죠. 직결시켜버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말씀하지. 우리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의 본문을 읽어갑니다. 3장 1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자, 결론하지 마, 논쟁하지 마, 율법에 따라서 심판할 거야.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요. 그런데 왜 온 세상이라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았어.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온 세상을 대표하여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으로 돌아와야 돼. 할례받고 유대인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유대인이 되었어요. 유대인이 되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그대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우리 심판 아래 그대로 놓이겠다는 것과 같은 일이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건 절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자꾸 이야기 극단적으로 이제 극단적 은혜주의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극단적 은혜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무용론자,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이 양극단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아주 쉽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폐해진 적이 없다. 율법은 폐해진 적이 결코 없다. 심지어 이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법,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믿음이 온 다음에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온 다음에는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절대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해진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율법 가운데 실제로 복음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제도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막. 레위인. 제사.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율법에 따라서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해버려요? 양을 가져다가 비둘기를 가져다가 가나안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다가 염소를 가져다가 송아지, 소를 가져다가 대신 죽여요.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게 율법이겠어요? 복음이겠어요? 그게 율법이겠어요? 은혜겠어요? 그게 은혜지요. 또한 죄 지은 전체 회중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은혜겠어요? 율법이겠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복음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등의 말씀에서는 구약의 그러한 말씀들은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그러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연약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리고 대제사장은 죄도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주공자가 된 아론처럼 자빠지고 넘어지고 때가 되면 또 죽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불멸의 대제사장께서 오신다. 이제는 하나님 되시는 분께서 아들 되시는 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왜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는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이기도 하지.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어찌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죽어버린다는 것이. 율법은 어디에 작용하냐 하면 옛사람에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고 옛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실제적으로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건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가 죽어버려요. 자, 율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간음했어. 저 사람이 살인했어. 도둑질했어. 야, 그러면 도둑질했지. 이제 배상법에 따라서 4배, 5배 내놔. 그리고 이제 받으러 갔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백신을 잘못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신 부작용으로 지금 1000명 넘게 돌아가셨잖아요. 보통 하루에 백신 부작용으로 한 5명 정도 이렇게 사망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백신 부작용으로.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현재가 요즘에는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1명이나 아니 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망자 많을 때는 하루에 152명도 죽고 그랬습니다. 보통 때 코로나가 좀 일반적으로 퍼졌을 때가 5, 60명 하루에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니까 70명, 80명, 100명, 120명, 150명이 넘어가죠. 하루에 코로나 죽는 사람만. 이곳의 인구는 722만 정도 되니까요. 대한민국 인구가 이곳보다 7.2배 정도 많아요. 그럼 여기에서 코로나 사망으로 1명 죽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7.2명이 죽는 것이. 여기 하루에 100명이 죽었잖아요. 대한민국은 72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분들이 1000명이 넘는데 사실은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숫자에 비하면 실제로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던 남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기껏해야 얼마나 그럴까요? 100분의 1이 안 된다 그럴까요? 자,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이. 물론 백신의 부작용도 심하고 백신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계통을 쓰시면 안 되고 백신을 쓰신 다음 부작용이 나타나면 소염 진통제, 타이레놀은 해열 진통제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야 된다고 지혜로운 의사들은 잘 가르쳐 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통제를 많이 해버렸어.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는 적어요. 의료시설이 아직 그래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다. 중증까지 가버리고 중환자실로 가버리면은 한 보름 정도 치료하면 한국 돈으로 당연히 몇천만 원 나와버립니다. 몇천만 원. 제 어머니께서도 중증까지는 안 갔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어지간한 돈이 있지 않으면은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 입원해서 치료하다가 망해버리죠. 집안이 망해버리니까 그까지는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 돈 한 달 이상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한 5천만 원 뭐 이상 나왔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 국가에서 맡아주니까 해주면 되지.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율법을 믿음으로 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 지금은 믿음 시대. 아니, 율법이 안 폐해졌어요. 율법을 믿음으로 폐해버렸다면 세상이 이제 심판을 안 받겠지? 왜 율법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두었잖아요.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핵심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버렸는데 율법이 뭐라고 말이야. 네 살인마야. 너는 무기징역이야. 너는 사형이야. 그러려고 왔는데 코로나로 사망하셨습니다. 응? 죽었어요? 경찰이 수갑 채우러 왔는데 돌아가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은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납골 땅에 넣든지 뿌리든지 묻든지 그러겠지요.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정말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주님 믿는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주님 믿는 믿음을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샀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 믿기 위하여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금지초문인데요. 이게 제가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율법과 은혜와 율법 설교할 때 기본이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아가야 돼. 알아가서 야 내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인데 귀가 쫑긋하고, 물론 제가 가르친 것이 다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맞는가 틀린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잘 들어보고 알아보셔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율법을 주관하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렸는데.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혼인 증서를 통하여 부부다 매였지요.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죽었어? 이제 시체가 뭐라 그러겠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러죠. 무감스럽게 좀 안 좋은 남편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이 꽃처럼 막 피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예를 들어 한 60대 넘은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을 뵈면 남편 돌아가실 때는 막 얼굴이 고통에 차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이 확 펴요. 제 동네 그 친구 어머니신데, 친구 어머니인데 연세가 많으셔요. 왜냐하면 친구가 저하고 동창 친구인데, 깨복쟁이 친구인데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강팍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돈을 하나도 자기 아내에게 안 줬어요. 또 아들이 돈 벌면 아들이 돈 버는 걸 다 입마에 푸게 됐어요. 갖고 자기만 돈을 쌓아놓고 룰랄랄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는 가정살림을 하기 위하여 공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마누라가 번 돈도 있대나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보니까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확 펴셔가지고 룰루랄라. 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생각외로 좀 자주 있긴 하더라고요. 7절 2절 하반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은 살아있어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렸어. 우리가 죽어버렸어. 이게 새 사람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007 영화나 뭐 이렇게 첩보물 뭐 이런 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을 살다가 얼굴도 수술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권도 다르게 만들고, 이름도 다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딱 되니까 아무도 못 알아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했던 죄악들이 그대로 있어도, 수술해가지고 얼굴도 틀리고 돈을 통해서 다른 호적, 다른,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자신은 지문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지문은 변하지 않잖아요. 뭐 귓볼이라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니까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못 잡는다고 쳐요. 지문을 남겨놓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것보다 확실하게 율법이 우리를 범인으로
잡고 가두려고 왔는데 믿음에 놀라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놀라운 것은 죽었는데쇼. 죽었으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당에 다니거나 구약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가거나 그 성막 지성소에 그걸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막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주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잖아요. 다이렉트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고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족과 함께 내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옛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를 담으면 옛 부대가 발효되면서 터져버려요. 포도주도 버리고 그 부대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남편, 죽어버린 남편, 살아있을 때의 남편을 가지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음부는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자 이렇게 되지요. 간부 그렇게도 말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재혼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이제 설명상으로 그러합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순종으로 인한 복은 어찌 됩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취된 것, 또 이루어진 것, 그래서 제사제도는 이제 무용하게 되었고 날과 절기와 또한 월삭을 지키는 것, 정결회식 다 의미가 없는 것. 왜? 주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성취된 걸 누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요. 아파트라는 것 실제로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다 팔려버렸어. 그 다음에는 모델하우스도 없애버리지. 아파트가 짓기 전에는 아파트 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벽면에다가 아파트 다 지어지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장에다가 막 큰 그림을 세워놓잖아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그 그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철거시켜버리죠. 쓸데없잖아요. 아파트가 그 멋지게 지어졌는데 그 이상으로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도 당연히 율법이 살아있는데 율법 가운데 복음에 속한 것, 은혜에 속한 것들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그것들은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 그 다음에 율법의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말씀들과
같거나 연속선상에 있거나 동일하거나 한 걸음 나아가서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많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법. 주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민족 안에서.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지지 않지. 이방이냐 유대인이냐를 따지지 않지. 믿음의 형제는 국경을 넘어서고 땅을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지. 또한 구약의 율법보다 우리는 더 나은 찬양.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에 더 나은 감사, 더 나은 찬양, 더 나은 경배를 드릴 수가 있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보다 더 나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있고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경배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야 돼. 사실은 더 나아야 돼. 더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더 좋은 걸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유명한 우리나라의 어느 기독교 탤런트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CBS에서 그런 방송을 한 걸 들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방송을 해요. 크리스찬으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 그걸 이퀄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탤런트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교육을 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건 뭐예요?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멋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는 평범하지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멋져버려. 그 다음에 성경적 자녀 교육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막 어째고 블라블라 성경적 자녀 교육.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너무 아름다워. 너는 너무 멋져. 너는 너무 거룩해. 너는 너무 의로워. 정교회 같은 데는 이제 과거에서 교리는 그래요. 요즘엔 좀 분파가 좀 나눠져서 이제 좀 그러지만 과거에서부터는 정교회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 아담으로 인한 죄.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회는 동일하게 원죄를 믿고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정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말이 안 되는 교리죠. 말이 안 되는 교리. 어쨌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적 자녀 교육이다. 너는 너무 아름다워. 자녀들아 너는 너무 고결해. 순결해. 그래 자존감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름다운지.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떤 일이 됩니까? 당연한 일이 되죠. 당연한 일이 되죠. 심지어 주님 안 계셔도 나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내 죄를 짊어지시는 것은 주인은 하인으로 종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하인, 나의 종이 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는 거야. 당연해. 왜? 나는 소중하니까. 왜? 나는 아름다우니까. 왜? 나는 사랑스러우니까. 나는 그런 존재거든. 성선설에 기반한 것 같아. 그런 성경적 자녀교육이라고 가리키는 미혹. 그런 악한 교육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부모의 귀가 즐겁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부모들은 기대해요. 내 자녀는 천국에 무조건 가겠다. 내 자녀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왜? 아름답고 소중하니까.
더군다나 부모 눈에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게 어린 자녀일수록 그 부모의 마음하고 딱 맞는 소리를 강단에서 목회자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은 사랑스러워요, 소중해요, 아름다워요, 멋져 보여요, 이뻐요, 귀해요.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당연한 거지. 왜 찬양할 것이 되겠어요? 왜 감사할 게 되겠어요? 왜 은혜가 되겠냐? 그 말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화가 이루어진 자녀들은요, 부모가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버지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와서 때로는 보잘것없는 월세집이라도 살게 해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그런 것을 세속화가 일어난 자녀들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재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재벌들이 베풀어주는 수준이 돼야 당연한데 부모 당신들아 왜 미달이냐? 왜 미달이냐? 저 재벌 자식은 한 달에 용돈을 1,000만 원 받는다더라. 그 다음에 강남 한강변 뷰가 좋은 아파트를 20살 되면 하나 준대. 거기에 외제차를 몇 대를 넣어준대. 근데 부모 당신들아 왜 가난한 주제에 나를 낳았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뇌가 되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막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은혜를 날마다 부모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건 아니요. 미달이요, 미달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로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 고기를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만나 가지고는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해요. 더 내놓으시오. 더 내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려고 정탐꾼 12명을 보냈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미 거인족이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성곽이 높이 세워졌어요. 점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쟁을.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전쟁 없이 다 떠나고 텅텅 비어있으면서 집이 지어져 있고 과수원이 있고 멋져 불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서 왜 전쟁을 해야 돼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배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고 했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준에 의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뭐 4차원의 영성이나 뭐 이런 것은 필요 없어. 내 입을 넓게 열어 채우리라. 근데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수준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분량이고 뭐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낸 인본적인 믿음만 강렬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저 화성이든 달나라든 내 것으로 개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나간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 내가 스스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로버트 슐러나 로만 빅센트 필로 인하여 만들어낸 4차원의 영성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자가당착적인 자기 개발적인 그런 믿음이 결코 성경적 믿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줬으면 오만 방자해졌겠지요. 나아가서는 어이구 그래요. 감사 좀 해드릴게요. 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네요. 감사해요. 좋네요. 좋아. 좋네요. 좋아. 그러면 욕심이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야. 내가 10평짜리에 월세에 살다가 전세에 살고 싶지. 내 집이 되고 싶지. 내 10평 내 집 감사해. 14평, 20평, 30평. 야 30평도 좀 부족한데 40평, 50평, 100평. 야 아파트 100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 부족해. 별장이 또 따로 필요해. 리조트, 골프, 회원권이 필요하고 블라블라. 끝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나만 있으면 돼. 내 자식들한테도 한 재산들 다 챙겨줘야 되지. 욕심은 탐욕은 결코 끝이 없지.
그 탐욕과 욕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면 이루어 주실 거겠어요. 은혜를 주셔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갈망하며 욕구할 때가 많다. 유감스러운 것이지요. 계속 로마서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주님께 가서 율법에게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종이니까, 노예니까.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찌 돼요? 회초리를 맞고 밥을 안 주고 고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식이 되었어요. 자식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에 자식이 하죠. 왜? 아버지가 시키는 걸 자식이 해요. 지혜로운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그러면 결과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또한 그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이 잘 돼요. 그럼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지. 내가 나의 유업이 된단 말이야.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아들인 나한테, 자식인 나한테 요구하는 거나 다른 사원들이 요구하는 게 같다고 합시다. 그러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왜? 나는 자식이거든. 나는 그 유업을 받을 자거든. 똑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과거의 종으로서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의 신분에 대해서도 그 이중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했으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또한 기억해야 돼요. 하나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제가 율법과 은혜를 설명할 때는 종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그 중요한 신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근데 주님에 대해서는 누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 그건 중요하고 그건 또 다른 설교와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자식, 입양된 자식이 되는 영인 성령님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예. 신약에 와서는 더 커져서 그냥 직접적으로 새기고 이런 것에만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 그까지도 신약의 말씀은 율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상을 더 확실히 넓히는데 단지 구약의 아세라나 아니면 바알상만이 아니라 너 자신은 너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은 우상이냐 아니냐 돈은 너 만몬에 빠져있냐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 가톨릭 애들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들을 제거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성당 안에는 그림들을 그려놓고 성상이라고 해요. 성상, 그림들, 성화, 성상, 그다음에 유물 다 그런 걸 놔둬. 다 그런 거.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형제지만 좀 다르게 이제 조각하여 새긴 건 안 돼. 동상은 안 돼. 그러니 그림만 하고 걔네들 그림은 돼. 그림은 돼. 예수님 그림, 마리아 그림은 다 돼. 걔네들은 안에다 그림을 놔두고 막 기도하고 섬기고 로마 가톨릭 애들은 다 놔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정교회 애들은 2억 5천만 명 돼요. 그 다음에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이나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은 성찬할 때에 빵과 포도주가 뭘로 변한다고요? 진짜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정교회들 2억 5천만이라 로마 가톨릭 한 13억 명이나 다 그걸 믿어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의 차이점은 로마 가톨릭 애들은 소위 미사를 할 때에 그때에 포도주는 신부나 주교만 먹고 교인들한테는 이제 밀전병만 줘요. 너희들은 예수님 몸으로 변한 이것만 먹어라.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해서 이제 된 것을 전병을 입에 하나씩 넣어주지요. 로마 가톨릭 애들은 발효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줘요. 딱딱하지요. 정교회는 발효를 시킨 걸로 줘요. 발효된. 우리 개신교회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고. 로마 가톨릭 애들은 그래서 그것을 칠성사로 해가지고 성체성사라고 해요. 성체는 빵만 먹어, 빵만 먹어. 근데 정교회 같은 경우는 성체성혈성사라고 해요. 왜? 정교회는 평신도들도 다 포도주, 다 성혈, 거룩한 피로 변한 이것도 먹어. 대신에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교들이 포도주 잔에 자기들 나눠서 쫙 마시고요. 평신도들한테는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한 입씩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나 어쨌든 성체, 성혈, 성사.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리고 정교회가 훨씬 더 엄격하게 막 고상하게 해요. 그래서 정교회의 주교가 되면, 정교회는 주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주교가 된 다음에 신부가 된 다음에는 결혼 못 하는데 전에 결혼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걔들은 수염을 길러요. 이렇게. 훨씬 엄정하지. 가톨릭은 다 수염을 깎아야 되고요. 서로 이제 틀리지만 그냥 깊이 들어가면 종자가 유사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최근에 통합 측에서 WCC와 우리는 계속 함께한다. WCC는 잘못된 게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도 아니고 용공사상을 주장하지도 않고 또한 동성애자를 인정하지도 않고 등등등 발표를 하고 책자까지 냈어요. 다시. 그러면서 이제 통합 총회장 된 유영모 목사님이라는 양반이 그 책자의 서문에 쓰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정교회가 이 WCC가 종교다원주의로 가려면 먼저 막을 것이다. 우리 통합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정교회가. 왜? 한국의 NCCK 안에는 한국 정교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정교회는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한 3,000명 되나. 별로 안 많아요. 한국 정교회는. 내 정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정교 숫자가 전 세계 한 2억 5천만 된다 그랬죠. 굉장히 크죠. 우리 개혁주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약 한 4억 명 정도, 5억 명 가까이 나옵니다. 5억 명. 4천, 8천만, 9천만이 나올 거예요. 5억 명 가까이 나와요. 5억 명. 그리고 이제 독립교회. 한국은 익숙하잖아요. 교단, 교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러지만 그게 아닌 독립교회가 한 4억 명 정도 돼요. 거기 안에는 이제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죠. 이단, 사이비도 다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거. 그다음 로마 가톨릭이 이제 13억, 정교회 2억 5천만, 이런 것 해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런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독립교회, 이단 사이비 포함하고 성공회 포함해서 이제 그걸 다 기독교라고 세계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한 33.2% 이렇게 나와요. 3명 중에 1명꼴. 3명 중에 1명이 로마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성공회든 개신교든 독립교회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를 제하더라도 우상숭배 속에 깊이 들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그런데 이 통합측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에큐메니칼 WCC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책자를 발간하고 그걸 인준해서 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서 정교회가 우리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말씀에 있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합측 총회 그걸 보면서
도대체 총회장이란 사람이 정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저렇게 무식하고 미련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미련하고 무식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가? 당황스럽죠. 그 우상 속에,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가톨릭은 성체 성사를 하자. 정교회는 성체 성혈 성사를 하자. 와, 이 포도주가 예수님 진짜 피가 됐어. 꿀떡꿀떡 너 한 숟갈, 너 한 스푼, 너도 한 스푼. 자, 경배하자. 주님의 살에 경배하고 주님의 피에 경배하자. 그런 미친 정신 나간 인간들이 가득해졌는데 우리는 형제예요. 왜냐하면 WCC에 정식으로 전세계 정교회가 1960년 초에 가입했거든요. 이게 WCC에는 이미 정교회가 1960년인가 61년인가 1960년대 초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교회하고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하고 하나 될 수 없는가? 다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지고 그게 에큐메니칼이에요.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하면 일치운동. 하나님 말씀을 상당히 많이 포기해야지만이 하나 되는 교회 일치운동.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말씀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왜? 성령님이 진리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저는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개신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율법에 속한 것을 강제로 교인들을 억압하고 끌고 가기 위하여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기보다 그냥 두려움과 억압으로 떨림으로 섬기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건 명확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이. 자, 계속 보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이 사라짐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역사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대로 역사하고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얽매였던 것에 벗어나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너 왜 이랬어? 아무나 왜 이랬어? 속으로. 나 죽었는데 시비 걸지 마시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버렸어. 다른 존재로 중생 거듭납니다. 새로 탄생,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6절 하반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 영의 새로운 것,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섬긴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은 율법 조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쭉 가서 7장 22절로 가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도 바울의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경험하는 거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 되실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 몸의 부활.
이 썩어진 몸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썩어진 몸 아래에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다음에 원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원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이제 산 몸, 죽지 않을 몸이 죽을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죽을 몸이 됐어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등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이 몸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안에 이 몸은 죄의 법이 계속 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하고 멀어지면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입으로 죄를 많이 지어도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막강하게 역사하는 이 새겨진 화인 같은 그 이상이 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썩을 몸, 죽을 몸을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몸이나 혹은 그보다 더 좋은 몸이겠죠. 그 몸으로 주신 다음에야 더 이상은 이제 죄의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몸을 새 몸을 주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몸을 바꾼다?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이에요. 새로운 몸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23절 하반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죄와 싸우고 때로 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몸 속에 죄의 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승리케 되어진다 말씀하는 거지. 다시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어느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야, 이 정도면 내가 멋진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킨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100개의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의 어긴 것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지.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있었다. 엽기 등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의 산 언약 등을 통해 주어진 율법은 없었지. 또한 율법이 주어졌을 때라도 그 율법으로 살 수가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또 율법으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사심 속에 살았어요. 은혜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명확한 일이에요. 명확한 일. 성전을 세우고 그 앞에 성막을 세우고 레위인 제사장들을 주시면서 은혜의 문을 다시 또한 열어놓으셨고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했다.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지. 그가 율법 안에서 말씀을 너무 잘 지켜서 그렇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건 전혀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것. 은혜 방종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고 은혜 방종주의가 있고 은혜 방종주의가 뭐예요? 율법 폐기론. 율법은 폐해졌어.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아니면 은혜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 제가 현대에 유감스럽게 교회 안에 벌어지는 자녀교육이다. 유명한 어느 탤런트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이뻐,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너무 아껴줘. 그런 자녀들이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게 됐다고 합시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나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면 뭘 해주실 건데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건 옛날 일이니까 이제. 자, 그러면 그걸로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돼 천국 간다고 합시다. 이 땅에 살면서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 30평도 요즘에야 30억 뭐 합디다. 그런 거 좀 주시오. 아파트만 가지고 먹고 사요? 거기에 이제 평생 쓸 돈을 주시고, 명예와 영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건강해야지 돈이 있어도 쓰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게 어떻게 성경적 자존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멸망받아야 될 죄인으로 안 가르쳐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우리의 의미는 주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멋지고 잘나고 존재론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가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세상 세수가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강단에서부터 또한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못해요. 그러면 그 자녀 교육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전하지. 안 그러면 자식한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거짓말이지롱. 뻥이야, 뻥. 근데 너는 어리니까 그렇게 믿어. 나는 그렇게 사실 안 믿거든. 나는 소중해. 나는 아름다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나 멋져 불어, 이뻐 불어, 아름다워 불어. 나는 그렇게 안 믿거든.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믿어라. 뻥이야, 뻥. 뻥튀기 장사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최소한 부모가 안 믿더라도 믿고 싶은 것. 나는 이걸 믿고 싶어. 나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네. 그러나 너희는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주면 믿어라. 믿어.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이뻐. 소중해.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되겠어요? 주님의 주인 되고 상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적인 비유로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내가 이사라고 합시다.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야지. 물론 의견은 개진할 수가 있겠지요. 왜? 사람 회장님이면 불완전하니까. 하나님께 의견은 개진하는 것은 그건 곤란하겠지.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의인 5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결국 누가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르셨지.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야, 설마 의인 50명 없을까? 그러다 가만 생각하니까 혹시 5명이 부족할지 몰라. 의인 45명이면 어쩔까요?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의인 40명이면요. 죄송해요. 의인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의인 진짜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인 10명이면은 그래서 멸망시키실래요? 안 하겠다. 하나님이 오르셨지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심지어 의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 죄악 속에 범벅이 된 똥구더기 속에 살다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딸들은 소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소돔성에서 탈출은 되었으나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들을 또한 복되게 해주신 그 은혜의 역사는 그 다음에도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러한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침범하지 말아라. 그 땅을 지날 때에도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음식도 돈 주고 사 먹어라. 내가 모압과 암몬 그들에게 내가 땅을 주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신명기 등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 참 희한하게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 자식이 나와서 그 다음에 족속이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2절로 갑니다. 곧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그 말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 말 율법 아래에서 난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하고 상관없는 율법 아래에서 난 의는 율법을 지켜야지 없는 의잖아요. 그러나 이 의가 나타났는데 다른 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의, 율법을 안 지켰는데 사형당에 마땅한데 그래서 너는 사형, 지옥 그래야 되는데 너 천국, 너 구원, 너 의인이야 해주는 그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 율법하고 다른 상관없는 의에 대하여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증거해 왔다. 율법 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 의에 대하여 증거해 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도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빈부비천 심지어 하나님의 원백성인 유대인과 아닌 이방인 사이에도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너 이방인이잖아. 너 여자잖아. 남존여비 시대 때. 너 종이잖아. 너 노예잖아. 혈통 종자가. 너 아니잖아. 아니면 한국에는 천민 성시다 해서 뭐 천시나 뭐 마골피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너는 그거 아니잖아. 종자가. 넌 저리 가. 천민시구마. 그런 차별이 없다고 말이야. 너 백인이잖아. 황인종이잖아. 눈이 옆으로 쭉 찢어진 동양인이구만. 너 아시아, 너 차이나 아니야? 흑인들은 동양인에 대해 나는 우월하다. 차별이 없다고 말이야. 정말 진짜 차별이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 율법을 가진 자도 그렇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그렇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은 죄를 씻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문 모르는 사람은 이거 감옥에 들어가는 구속 아닙니까? 그게 아니로 죄를 씻어주는 속량을 이야기해요. 속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피로요?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뭘 씻어줘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속량. 죄를 씻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기도도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속한 것이고 믿음도 아이고 내가 믿을게요. 저 사람 안 믿었잖아. 나는 믿었는데? 그건 믿음도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아니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서 오고 주님의 대속에서 와요. 근데 무슨 우리의 믿음이 행위에 속한 거냐 그 말이에요. 믿음도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믿습니다. 나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의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겠노라.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당신 믿는다고 믿은 건 당신의 행위지. 당신의 행위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증명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화목제물이 맞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데 주님께서 화목제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화해되려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는 화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야 화해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죄를 씻어주셨다. 그 말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한 화목제물이다. 믿는 자에게 주님의 화목제물 되시는 것이 해당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십니다. 처벌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는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도전받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마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1000번씩 10,000번씩 자빠지고 넘어져요. 때로 시험에 들고 연약해지고 때로 미혹에 빠지고 그래요. 우리의 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노력을 해봐야 한탄하고 답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런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질 때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면 그래요. 믿음의 법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넘겨드리고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날마다 서야 합니다. 내 자신을 가지고 서려고 하면 나는 옛사람으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는 설 수 없어요. 항우 장사 아니라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라도 설 수가 없다 그 말이. 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는 다윗도 설 수 없었고 아브라함도 설 수 없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야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 할머니를 팔아먹었잖아요. 내 누이라 진짜 누이가 맞지만은 지금 아비멜렉 왕 같은 사람이나 애굽 왕 같은 사람이 물었던 것은 네 아내냐 아니냐고 묻는 것이었죠. 거기에서 아내가 아니다고 한 것이. 그래서 아내를 상납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 하나님께 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다. 그렇게 이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도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믿음과 율법,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때는 끝났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구약은 율법 시대고
지금은 믿음 시대요. 아니, 율법이 폐해진 적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시오. 율법 가운데 은혜에 속한 것들이 있다 그랬죠? 절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그림자와 모형이 되는 것들은. 그럼 폐해진 게 맞아요. 첫째 것을 폐하셨은지 그건 둘째 것을 세우셔야 했으니까. 그건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려면 이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단단히 읽고 상고해야 돼요.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정말 그 위에 서야 돼. 그 위에 서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그 큰 구원이 무엇인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 2장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심지어 천국 가는 것,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은 당장은 안 보이잖아요. 당장 지금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우리 바보들은 또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그 은혜로 인한 얻은 그 큰 구원을, 이 세상에서 구원도 있어요. 전쟁에서 살려주시는 거,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구원도 있어요. 가난해서 그래 중산층이 되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성경에는 두루두루 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이 큰 구원,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것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겠느냐.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금보다도 믿음이 귀하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며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이 잠시 잠깐 위에 누리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난하고 집이 없고 천덕꾸러기가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탄식하고 좋은 직장 직업을 얻지 못하면 병들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며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 음료가 물일 텐데 그 반석에서부터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인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 마셨다는데 근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시라네. 그러면 본질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은혜 속에 산 것이 율법 속에 산 것이. 그들이 율법을 주어주고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중적이게도 본질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그들이 멋지게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바다에서 세례는 언제일까요? 홍해 지날 때. 그러면 율법을 행해가지고 율법 전이잖아요.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이잖아요. 세례받았어. 세례받아.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요? 그렇지 않지. 은혜의 시대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응? 아담 하와 시대도 마찬가지.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을 통하여
그들은 무화과로 이제 무화과 잎으로 그냥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었는데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사사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무슨 정신 나가게 믿음 시대가 신약 시대고 단지 신약에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온 것은 그건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주님의 역사하시고 그걸 믿는 그 믿음을 특정하게 가리키는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구약도 믿음의 때라. 구약은 믿음과 율법이 공존하고 지금도 율법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과 율법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혼합해버리는 건 바보 같은 것인데 사실은 얼마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어리고 무식하고 갓난아이 같고 그러니까 혼합하고 짬뽕해버리고 더군다나 갓난아이가 양복과 넥타이를 딱 입고 자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헌금 내놓으시오. 그리고 앞에서 갓난아이가 양복과 넥타이를 입고 하니까 같은 갓난아이들이 어이고 예예예 알겠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속죄일이 찾아오는데 한번 기도 좀 세게 하면 응답이 세게 역사할 줄 압니다. 아니면 또 헛갈깔 어려우렁 돼가지고 자 우리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토요일이요. 해롱해롱해롱. 아니면 또 주일을 안식일처럼 성수를 합시다. 예예 해롱해롱해롱. 다 애기들이니까. 애기들이 앞에서 양복 입고 하고 같이 앵앵 젖꼭지에 물고 있으면서 앞에서 뭐라고 선동하니까 그러고 있고 다 그렇게 해롱해롱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반석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기와 거울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게한 것 같이 줄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탐심 우상 숭배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죠. 로마 가톨릭의 성상 숭배, 유물 숭배 정교에는 새긴 것은 좀 거시기 아니까 그림까지는 다 돼. 그림 마리아 그림 세워놓고 마리아를 존경하는 건 그대로인데 마리아가 정말 죄가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났냐. 거기에는 로마 가톨릭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 우리는 좀 그것은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교리와는 안 지키겠다. 정교회 막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형제라고 말이 같은 애들이 모여서 그 합치면 인구가 얼마예요? 정교와 로마 가톨릭과 합쳐도 15억 5천만 명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소위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안 합니까? 삼일체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 믿고 로마 가톨릭도 믿고 정교도 믿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하여 좀 어려운 교리인데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다음 정교회는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 차이점은 또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같은 걸 믿어요. 같은 것. 그 가운데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깊이 이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지. 예수님 같이 믿고 삼일체 믿고 막 그런다는 말씀이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목사님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만몬,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의 이제는 요즘의 세대는 자기 자신이 우상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아이돌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지요. 구약의 무용론 전혀 그렇지 않고 율법의 무용론 전혀 그렇지 않다. 11절로 건너가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로 되고 왜 거울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누구를 보았어요?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20장 41절 있는데 읽으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도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율법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그는 믿고 알았던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던 사람. 우리는 더 좋은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지. 우리는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친히 사복음서 등에서 듣고 믿고 그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듣고 믿고 이루어진 완성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애들은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애들은 우리는 3927 그러고 가톨릭 애들은 4627 그래요. 구약이 46권, 외경을 플러스 시켰어요. 46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지. 7권. 그리고 이제 정교 애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를 안 믿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66권도 다 못 읽겠는데 정교회는 4927이에요. 구약이 10권이 더 많아요. 10권이 더 많아요. 뭐 구약의 외경들 마카베오, 마카비 혁명 이렇게 했던 마카베오 상하부터 시작해서 뭐 에녹서도 거기에 들어가나 어쩌나 뭐 별게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감사해야 돼요. 정교회들은 구약의 49권, 신약의 27권, 그러니까 66권이 한 76권이 돼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가는 길이 어떻게 같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파되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콜링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복음을 다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시대. 성경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극단적인 어느 일부의 꽃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 중동에서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 선교사 부부가 중동에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에게 연락했더니 이미 성경을 보고 이슬람 교인들이 믿고 있더래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살 수가 있더래. 살 수가 있어가지고 읽고 있었대. 중동에서도 성경책을 어찌어찌 구하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또 인터넷 되는 데는 다 인터넷 앱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아갑니까? 이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원망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나 뭐나 어쩌고 저쩌고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1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살았던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가진 복들이 있다. 그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 사랑받은 거에 대하여 평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로 그 행위가 발견되고 죄악이 발견되면 천만 번이라도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다시 주님의 그 한량없는 보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영원하신 그 보혈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또한 이루셨던 그 권능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한 구원, 믿음으로 인한 구원, 더 본질적으로 율법과 은혜와 율법을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의 주제 가운데 우리가 쉽게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준행하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고 새롭게 살아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이 죄의 법 가운데 끌려가고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나 다시금 주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에서 더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며 더 큰 믿음, 더 강력한 강건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가 믿음을 아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 줄 압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 줄 알며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경계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에 거하며 이 믿음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으며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는 믿음이 더 자라였습니다. 결실하였습니다. 증거하는 우리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